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고 영원히 하는 사랑 손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방황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계속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오기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평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2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많은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에 많은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보아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계시며 깊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우리 남은 세계가 정말 행복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격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보신 후에 오늘 이명빈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교육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위와 평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 그 고마움을 기리고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200여 년 전 영국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박해를 못 이겨 이 미국 땅까지 정착하면서 취와 굶주림과 맹수의 습격 등으로 50여 명의 절반이나 되는 인원이 생명을 잃고 그런 그 가운데서도 피땀 흘려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국률이 여기시고 이 미국 땅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최강국으로 지켜 주셨건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감사를 잊은 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민족을 다시 깨어나게 하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들 역시도 감사와 감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나 감사를 잊은 채 저희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참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하기는 이제 제 나이 얼마 안 있으면은 100세 가까운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통한 사랑의 터키 짤나누기 행사를 무난히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기어코 이런 행사를 꼭 치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올 것을 또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죄종으로부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 뜻을 좋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감화, 감동,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의 공로로 모두가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게 싸우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올 때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30편 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 구약 성경 821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예, 아멘. 예,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또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벌써 2022년도 11월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엊그제 우리 2022년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깊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고 한번 인사하실 때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Happy Thanksgiving. 한번 인사하시죠. Happy Thanksgiving. 행복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그 개역 한글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도 보면 Sing to the Lord, you saints of His, praise His holy name. 그러니까 여기 모두 기억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 이 내용을 보면 개역 개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며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Sing unto the Lord, all ye saints of His, and give thanks at the remembrance of His holiness. 이렇게 remembrance, 기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어 및 여러 성경 번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과 감사는 어떤 관계이고 왜 시편 저자는 이 기억과 감사를 함께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감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저는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 주간이 되면 늘 그 감사에 대한 명언을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역시 몇 가지 좀 드려볼까 합니다. 고대 철학자인 키케로라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하고 같은 시대의 철학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아멘.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3가지를 이렇게 서베이에서 뽑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라고 하죠. 안타깝게는 지금 우리 한국의 그 내용을 보면 여러 정치가들 또 대통령도 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 단어를 한다면 좀 나라가 하나가 되고 정말 또 이번에 참사로 인해 많은 그런 유가족들이 위로가 될 텐데 왜 그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요. 제가 막 운동하다가 누가 밀어갖고 막 제가 넘어졌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그 화가 다 사라져요. 이게 아주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모든 미덕의 근원이 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존 헨리, 그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예.
이것이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때 때로는 암도 치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전환점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 우리는 간증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또 역시 청교도 신학자인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에 어떻게 해요? 깊이에 달려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감사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러한 감사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억하지 못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기억하라, remember라고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신명기 7장 1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는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난 손길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그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저들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 등으로 그들의 주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 및 이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에서 여러 이방 민족과 또 전쟁에서도 친히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난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망각합니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범했던 모습을 성경은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기억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감사의 삶이 회복할 수 있는지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지난 하나님의 모든 삶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사야서 33장 16절에 보면 그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시편 100편 107편 9절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200년이 아니라 아마 400년인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에 청교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반이나 다 죽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들이 한 해에 그 거둔 그 소산을 인해서 감사하고, 비록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공급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참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늘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다 지난 이렇게 나를 돌이켜보면 다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내오셨어요. 뭐 일제시대도 겪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6.25 그리고 또 6.25 지나서 그 보릿고개 시절 다 겪으셨죠. 그리고 또 IMF로 인해서 얼마나 또 우리 힘들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이민 오고, 뭐 이민의 삶은 평탄했습니까? 차별도 받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죠. 아마도 돌이켜보면 오늘날이 제일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난 시절이었지만 잠시 돌이켜보면요, 그래도 뭐 일제시대, 6.25 시대 모르겠어요. 굶으신 분이 계시나요? 그렇게 굶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옷도 없어서 헐벗고 뭐 그렇게 다니셨나요? 옷이 없어서 막 방황하고 뭐 이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필요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이면 우리가 다 구입해서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물론 뭐 재벌이나 부자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사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이사할 때 보면 왜 그렇게 옷도 많은지 신발도 많은지 늘 없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보면 여기저기 그냥 너무 풍족한 그런 지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 이렇게 또 돌이켜 보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노인분들은 SSI도 한 얼마 더 드렸죠. 좀 한턱 쏘셔야 되는데 안 쏘셔. 푸스탬프도 엄청 또 올랐어요. 그리고 또 보험회사들을 통해서 여러 혜택들을 지금 받고 계시죠. 작년에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올해 보험회사에서 뭐 지금 안경도 맞출 수 있고 틀니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혜택이 좋은지 몰라요. 또 대학교 가니까 대학에서 또 용돈도 주셔요.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일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투덜투덜 되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신데 뭘 그렇게 투덜대시냐고, 뭐가 지금 부족하냐고. 그러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맞아 그래. 다들 그러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교회도 지금 이제 10여 년 지났지만 작은 교회 참 힘든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공급해 주시고 코로나 때 이거 어떻게 이거를 유지하고 이거를 진행해야 될지 우리 한 장로님이 돌아다니시면서 헌금을 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어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사실 더 감사한 것은 이런 물질보다도 우리의 심령 깊이 그 영적인 은혜로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외롭고 그리고 슬픈 그런 시간들이 없지 않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또 함께해 주셔서 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키버스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정말 염려해야 될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들을 없애 주시고 그리고 늘 평안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그 공급해 주신 여러 모양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 그 바로의 집요한 도전과 그 거대한 애국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여정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부터 지켜주셨고 여러 이방 민족과의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인도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참 벌써 이제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를 수가 없고 가서 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혹이나 뭐 장례 치르면서 이제 뭐 천국 가시면은 뭐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장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얼굴 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를 보내면 얼마나 그 목사의 마음으로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 그 3년의 기간을 잘 견디셨고 우리 길장로님은 조금 많이 힘드셨어요. 몇 달 동안 정말 힘드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아파트도 허락해 주셨고 건강도 허락해 주셨고 사실 또 우리 한장로님께서는 좀 한 1, 2년 사이에 또 이렇게 형제분들을 또 하늘나라에 보내셨죠. 그런 아픔도 없지 않아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정남 권사님 또 그렇게 건강하던 아들도 또 갑작스런 그런 또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지만 최홍란 집사님께서 며칠 전에 또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위안을 받는 것은 그 모든 한 분 한 분 천국에 계신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그 천국에 계신 것을 인해서 조금 우리가 위안을 갖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아무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 독일 사회주의 학자가 엥겔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반드시 필연이 감추어져 있는 형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삶에 있어서 우연으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 같지만 물론 건강관리가 우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참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늘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30년 지금 이제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서 보험료도 조금 비싸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얼음길에서 사고 난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큰 그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그 사고에서 노던 그쪽 하이웨이로 올라가는 중에 이제 길이 어렵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게 회전길이니까 거기서 차가 빙그로 돌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가벽을 부닥치게 됐죠.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아무리 사고 있어도 그런 데는 없는데 이게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뒤에서 오는 차가 있었으면 아마 이제 다쳐서 또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 모르는데 차가 마침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그 벽을 부닥치면서 차는 앞에가 다 완전히 망가졌고 그래서 간신히 그래도 어떻게 끌고 와서 차를 파킹을 해놓고 이제 결국에는 폐차를 시켰습니다. 근데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치지가 않은 거죠. 그때 얼마나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선 잊어버린 거죠. 얼마 전에도 사실은 제가 또 사고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그 후유증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 우리의 그 삶을 돌이켜 볼 때 우연이라고 하고 또 운이 좋았어.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누가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설교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저는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왠지 병이 차도가 없이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환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그 십자가죠. 장애인 그 아이를, 자녀를 둔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어떻게 감사하며 그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저도 그렇게 쉽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할 것을 선포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보다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 가기 일정까지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0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그리고 그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 그 믿음의 바탕에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가 같은 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의 현장에 그 앞에서도 늘 감사를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어진 어려움의 척도가 좀 다를 수가 있죠. 나는 너무 힘들어. 왜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그 통증을 가늠하는 이제 진단을 하죠. 그래서 한 얼마큼 아프냐? 그래서 한 5, 6 정도 아프냐? 아니면 7, 8 정도 아프냐? 그래서 10으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아프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따른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받는 그런 고난과 아픔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7, 8 이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2, 3 이 정도의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지수가 좀 다른이기 때문에 참 힘든 순간들을 이렇게 또 맞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통한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좀 살펴봤었죠. 그 2절 가사를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그 감사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삶의 반전이 주어지고요. 또 감사를 통해서 진정 삶의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는 감사하지 못할 그때가 감사할 때이다.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진정 감사한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감사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능력을 가져오고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감격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주일을 맞아서 무엇보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여러 모양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정 깊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난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죄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전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아 장로님이 나오셔서 특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3절은 같이 찬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구조는 나나니가
저 그늘에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연주도 우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를 찾으셨던 우리 진동군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와 같이 하시는데요. 우리 박흥식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면은 잠깐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별명이 안 목사님입니다. 다들 이제 목사님 같으셔갖고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안 목사입니다. 그러고서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또 우리 선생님 정말 늘 그 성품이 참 귀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 김광석 선생님 잠깐 또 자리에 일어나시면 이분은 저보다 그 신학적인 그런 견해가 아주 깊은,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같이 또 일하시는 아주 좋으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일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또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제가 한독 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기 말씀 묵상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그런 시간 통해서 또 그리고 새벽을 우리가 깨워서 새벽 6시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또 강단 호나는 우리 천집사님, 천주정 안수집사님하고 또 박금남 원사님께서 아주 또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수요 예배로 우리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12월 또 추모에는 홍성화 집사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영란 집사님 아직 어떤 장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또 정리가 되면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사랑의 터키 및 쌀 나눔 행사가 매년마다 갔는데 지난주에 제가 미처 그 광고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우리 이명미 장로님 또 여기 전체적인 주관자가 되셔서 여러 교회들 그리고 홈리스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 무슨 선교 단체들 그래서 한 23개 이런 단체들에게 쌀과 터키를 나누는 그런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쌀을 좀 여유 있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 쌀을 한 가정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다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꼭 쌀이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도시락은 우리 김한성 권사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날씨가 지금 많이 또 이제 쌀쌀해졌고 우리 아까 집사님도 겨울인데 뭐 이 정도 추위는 뭐 이게 추운 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뭐 이제 겨울이죠. 가을은 지나갔고 그렇지만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있으니까 또 좀 잘 또 몸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이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널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우리가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순간순간일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사과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미국 땅에도 청교도의 그 신앙, 아름다운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김호선나 장로님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홍단 집사님 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모든 가족들과 또 모든 장례 일정 주님 안에서 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님을 맞아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그 감사를 통한 행복한 삶이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다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 조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상으로 분열된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 몸살을 앓고 있음을, 특별히 이번 12구 참사로 인한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유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 역시 이 천국의 신앙으로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 전쟁이 끝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 가신 것을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호산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잘 또 회복되셔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격 속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생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감사하는 삶, 감사를 통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에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지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였습니다.